사람마다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로서의 꿈이 있고,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살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다 키우고 나이가 들면 이런 꿈들이 시들해집니다. 그냥 사니까 산다고 생각하며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젊은이든 나이가 든 사람들이건 일생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성취가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산다는 것은 막연하고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새 생명 얻은 기쁨 가운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지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은 아침 안개같이 쉬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자각이 들면 이 세상 것이 아닌 오는 세상의 가치, 곧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삶을 경영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바로왕과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파리, 악질, 독종, 우박재앙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 말씀을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반복해서 명하십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살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이고 영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이 참된 자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식 키워놓아도 아무 소용없다. 돈 버는 것도 아무 소용없고 명예도 아무 소용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젊을 때는 돈과 명예와 쾌락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정작 돈을 벌어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즐길 것 다 즐겨본 결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의 영혼 깊은 곳에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자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세상적인 어떤 꿈의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헛된 일들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얻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참된 자유에 대한 깨달음은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다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70대 중후반의 권사님이었는데, 이 본인은 그 시대에 해외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 유명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은퇴한 엘리트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위로 아들과 딸은 엄마를 닮아서 재능이 출중했습니다. 모두 해외 박사 학위를 받고 당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이 권사님은 매우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거동이 부자유한데 이보다 더 깊은 시름이 이 권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잘난 아들과 딸이 자신의 삶에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젊은 시절 지금 말로 영혼을 갈아서 키워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대학 교수 만들어 보려고 유명 학원 기획과이며 부모로 살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까지 되었는데 정작 이 아들과 딸이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 자신과 인연을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이제는 제 인생 살래요 하더랍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어머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어머니의 대리 만족의 희생양들이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는 자식 효도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이때 오히려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 둘 만큼 배우지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한 막내딸의 효도였습니다. 이 막내딸은 권사님의 가정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학사 학위만 가진
못난 딸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둘 만큼 뛰어나지 못해서 엄마의 눈에는 못마땅하고 또 뒷바라지며 지원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내딸은 교수도 되지 못하고 평범하게 일반 직장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 권사님이 나이 들어서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이때 이 구박덩이 막내딸이 병든 어머니라고 매일 전화하고 사흘에 한 번 찾아뵙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교회에도 모시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 젊은 시절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미룬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이 막내딸, 별 볼 일 없던 이 막내딸이 지금 제일 효도하는 딸이 되었네요. 막내딸이 없다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실제 삶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즐길 것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듯 불나방처럼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런데 그때는 되게 병들고 나이 들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그때인데, 그런 때에 비로소 정신 차리고 참된 자유를 찾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돌이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처럼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살이에서 낭패와 실망 다 당한 뒤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남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길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의 말씀. 네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온 이집트 땅에 무서운 병이 창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고센 땅에는 이 질병이 미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깊은 차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 구별되어서 무서운 병이 침범하지 못하는 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네. 그런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에 있어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실 기적이란 것은 신성하거나 영적인 권능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영적인 권능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침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영적인 경험의 차원,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독수리 눈알만 보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은 독수리 눈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독수리 눈을만 봐도 세상에 어떻게 수천 배의 조절이 가능한 저런 중년자보다 뛰어난 눈알을 가지셨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탐복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태중에 있는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받으신 표징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2살 무렵 온 마을에 홍역이 들었는데 이 어린 아들만 홍역에 걸리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독감이 퍼져도 이 아들만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받으신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와 동일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요. 교회 봉사하러 가는데 차가 막혀서 막막하던 상황에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신호등이 풀리면서 기적적으로 시간에 맞게 교회에 도착한 경험 같은 그런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경험,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크시면서 섬세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영적 자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만 무서운 질병이 침범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시편 91편은 찬양합니다. 시편 91편은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나 기도할 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심으로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했으니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통해서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서 너의 집짐승과 덜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덜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 위에,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박의 재앙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집으로 짐승을 드리고 종들을 드리기만 하면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미리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재앙을 벗어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라도 재앙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면서도까지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구원의 참된 자유를 맛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남은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